받으실 제목은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 데라에게 있어서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런데 데라에게 있어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란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간 것입니다. 데라의 직업은 우상장사였습니다. 돌을 깎아서 만들든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 그래서 형상화된 우상, 이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굉장한 불편함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짧은 수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이후에 적지 않게 그에게는 한쪽 편에 쓰리쓴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람을 중심으로 부르신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영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어찌 보면 조상적부터 계속 우상 장사를 해왔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 중심의 축은 데라보다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라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삶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고향에서 적지 않게 정착하여 새 살림이 늘어나고 아버지의 그 업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 윤택한 가정을 꾸미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성했을지 모릅니다. 부족함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삶이 윤택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라가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갈대아 우르의 그 땅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행복을 선물로 주시고자 부르신 겁니다. 그를 부르시되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 거기서는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친척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참 어찌 보면 아주 중대한 과제를, 숙제를 내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름대로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갈등했을지 모릅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좌로 가자니 내 육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서 쫓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친속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묵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이 두 갈래길에 서게 되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그 업을 이어받고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서 앞으로 탄탄대로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창대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효과적인 경제적인 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광야를 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능자가 부르심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요.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확증적인 어떤 증거들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 좋은 편일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참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진리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죠.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나 참 어설픈 출발이었죠. 선택은 하고 출발은 하긴 했지만 완전히 끊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는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롯을 데리고 갔죠. 형제 가운데 막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았죠. 그 막내 동생의 아들 롯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대로 그 동생 가정에 세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자녀 롯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립한 걸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창세기 11장과 12장 속에 이어져 가고 있는 말씀의 문맥 속에 그 가계부가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정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친척까지도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너무 처음에 안 되겠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조카와 또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쫙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씩 둘씩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11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두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주목해 보는 이유는 데라의 결단입니다. 그가 뭐하며 살았습니까? 우상장사.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가정을 부르실 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적인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데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지만 성경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데라도 상당 부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고 그래. 이 우상단지 우상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다가 아이고 참 한많은 세월을 내가 살았구나. 이것도 붙잡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데라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엄령 말씀에 같이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앞에 순복하고 쫓아나갔던 이 아름다운 행보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세요. 1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범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라도요 함께하고 싶었죠. 롯도 함께하고 싶었죠.
그러나 데라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롯을 하나님이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왜 롯을 분리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려놓았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했어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창대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럴지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셨죠. 그리고는 그 모든 상황을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데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조카 롯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움직이시고, 그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의 거룩한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범위 안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생각해 보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떤 믿음을 결단했습니까? 높이가 30m나 되는 이 황제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의 말에 순종하면 탄탄대로 앞길이 열립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히브리 젊은이들하고 특별히 뽑혀가지고 참 그 당시 보면 위대한 반열 속에 출세 가도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탄탄대로 열려져 있는 육신적인 출세 가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제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왕이여,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0m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아파트 한 층이 3m잖아요. 그러니까 30m는 10층 건물 정도, 1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이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도 보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가면 엄청난 거대한 이 동상이 우상화돼가지고 거기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났죠. 여러분, 우상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3분만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왕이 보니까요, 참 추하네요.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까지 그 한 번만 경배하면 끝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주위 사람들이 계속 설득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냥 눈 질끈 감고 한 번 하면 되지. 아이고, 그까짓 거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살겠느냐고. 아이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려졌겠죠. 그러나 결심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평소보다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확싹 태워가지고 죽여야 된다.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지기 위해서 던졌던 사람이 불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던지다가 불에 걸려 죽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상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것 하나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들어가기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고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진 사람도 다 죽었는데, 평소보다도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는데 머리 하나,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않고 여상히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사형에 처해서도 죽지 않으면 2번 죽게 하는 법은 없다. 그것이 나라마다요, 그 법이 그렇게 전승되어 오고 있죠.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밤모섬에서 고되어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 사도가 살아났잖아요. 죽으라고 던졌는데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 아닙니까? 자기 육신의 안일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마조차도 벗어 던져버리고 오늘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내가 중단할 수 없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아주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왕이여,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인데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니 우리의 굳은 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분이 이 몸을 받으시고 이 육체와 영혼을 받으실 것이라고 주님 앞에 연락하여 올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말씀은요, 너무 풍성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참 빈곤할 때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졸부라고 표현하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돈이 들어왔어요. 재물이 들어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라 죽을 것 같아요. 숨겨진 뭔가가 엄청난 재물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동생, 형님, 누나, 얘들아, 우리가 없어도 살았는데 이거 있어졌으니 이것 가지고 사이좋게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가정이요, 그렇게 많지 않다네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다투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너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3장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막 다투어요. 여러분, 짐승을 방목해서 키우다 보면 다툼거리는 몇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이쪽 목자가 키우는 양떼와 소떼가 저쪽 목자가 키우는 양떼와 소떼가 섞여졌을 때, 분명히 우리 양이라니까, 아니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는데 안 된다니까. 처음에는 어깨로 싸워요. 밀어냅니다. 우리 구역에 왜 들어오고 그래야? 가. 좋은 말 할 때 가라니까. 나중엔 팔을 걷어붙이고요. 거기다가 겉옷까지 벗으면 이제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 거라니까. 저 다리만 내가 표를 해놨다니까. 표를 해놨다니까.
어디를 표현을 해놨다고 그래? 없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소유 때문에 싸웠어요. 두 가지는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 물대다가요. 지난번에 참 가물었을 때 논에 물대는데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까 싸웠대요. 이거 엄청난 전쟁이었답니다. 싸움이 일어났대. 오늘 본문에도 다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참 이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 후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같이 읽어볼게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쉽게 말하면요, 친척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네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친척끼리 싸우고 왜 그래요? 형제들끼리 왜 싸우고 그래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오래 가서는 안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형제 자매들 어머니도 오셨네. 누가 우리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함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한 친족 이렇게 표현하고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형제라 그랬어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목도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가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 싸우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요. 밖에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싸우네, 또 싸워. 왜 저렇게 싸우고 그래?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시간만 나면 싸우고 그래. 주위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저 지금 매 싸워. 싸울 때가 또 됐지 뭐.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아브라함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어요. 롯아, 왜 부르셨어요? 너도 알지? 싸움이 일어났다면서. 이유가 뭐야?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요. 아니야. 우리가 이게 좁은 땅에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싸우는데 그럴 거 없어. 네가 정말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느냐?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 맑고 산 좋은 곳 롯은 선택합니다. 그곳에 가면 더 풍족하고 그곳에 가면 더 찬란하고 그곳에 가면 더 흥황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 아버지 같은 분이 다 양보해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롯이 신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정한 오아시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런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형적, 지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애굽 땅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롯이 선택하고 간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 지역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같았다고 했어요. 이야, 롯이 한마디로 이 눈으로 보고는요 반해버린 거야. 참 멀리 볼 일이야. 이런 땅도 있구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절 후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요 소문난 땅입니다. 다른 데는 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고 메말라가지고 그래서 기근을 만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만큼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넘어가 보면 10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갔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아, 이게 뭐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기근은 뭐야?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많은 걸 깨닫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건설되는 곳은 반드시 물을 끼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이 강물이 없으면 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물 없는 곳은 도시 형성이, 여러분, 첫 번째가 물이에요. 물이 있나 없나. 우리가 캠핑을 가도 이제 요즘 한참 캠핑을 가는데 캠핑 가면요 가장 중요한 게 물 있나. 물 없어. 거기는 어떡하지? 차에다가 한 10통 실어 20리터를 해가지고 10통 실으라고. 물 없으면 어떻게 3박 4일을 지내? 2인원이 30명이 어떻게 지내? 물 실으라고. 여러분, 물을 확보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롯이 그곳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야,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아름답고 광활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흘러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역시 그곳에 모여서 사는데요, 도시가 건설되는 이유가 있구나. 깡촌에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인근 도시 성지역으로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롯이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죠.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따먹고 싶은 충동, 견딜 수 없어요. 독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사탄의 말 속에 독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롯도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아름다워요. 마음이 확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가자. 이건 다른 뜻이 없다.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아브라함, 큰 아버지가 결정했는데 걱정할 거 없어. 마음 놓고 가자. 갔죠.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있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 다 끊기고, 또 두 딸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참 비참하게 그 최후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욕의 땅, 육신의 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은 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요, 참 어찌 보면요 바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돼요.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했을지 몰라도, 당신은 손해본 것 같았을지 몰라도 모든 좋은 것을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그에게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시면 됐어요.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13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내게보러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의 주인도 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는 내가 잘해서 됐나?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가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나갔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자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게 되었죠. 그랬더니요, 조카 롯이 좋은 거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4절 이후 같이 13장 14절 이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달랐죠. 조카 롯과 또 함께 있을 때도 달랐어요. 롯이 떠났을 때 또 달랐어요. 여러분, 참 신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찌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쫄딱 망할 것 같은 그 상황, 위기감이 봉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요. 자, 동서남북을 한번 다시 봐. 롯이 선택하고 간 그 땅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을 다시 한번 둘러보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참 대단한 땅이에요. 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너뿐만 아니야 네 후손들에게 줄게. 하나님, 이것을 다요. 눈으로 보이는 한 멀리 저것까지 다 주신단 말씀이니까요. 그렇다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처 보지 못하는 그 세계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창대케 역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취한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결론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은도 주시고 금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까지 주님 보장해 주시고 창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눈동자와 같이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탄탄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계부에 개입하시고 후손들이 자자손손 창대함을 누렸는데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편은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변방에 두 족속들이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이야, 역시 다르구나. 믿음의 사랑은 다르구나. 안 믿음의 용장은 다르구나. 저렇게 결정할 수 있다니.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존경을 금치 못하는 거. 이야, 역시 큰 사람은 달라. 믿음의 사람은 달라. 하나님 편을 결정하며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은 다르다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요, 감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좋은 편의 결정, 그런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천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거저여
말씀 좋은 편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믿음처럼 이 땅에 살면서 상황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길로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를 청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하고 우리 양화교회도 좋은 편을 선택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좋은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승리 중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선교 사역의 중심, 복음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기관에 하나님 큰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기관장들에게, 구역장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들과 수사관사 모든 청년들과 주일학교 임용을 이끌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이 불현듯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줄이 주님 앞에 달려있사오니 물권 영권의 줄이 주님 앞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